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주 앞에 서 있으라. 주 앞에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금요 예배에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주일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 한 달치의 설교가 어떻게 생각납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싸우지 않을 때 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적당하게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는 것으로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매일같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지만 아무도 싸우지 않을 때 다윗 혼자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혼자 싸움을 시작합시다. 영적인 싸움, 그 누구가 없다 하더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혼자라도 시작합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란에서 20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길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과의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 형의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까지 다 가로채고 갔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서 자녀와 아내를 다 보내고 홀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환대뼈가 어긋나고 저는 그 몸으로 형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정말 하나님과 깊이 씨름해 본 적이 언제인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야곱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홀로 남았을 때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850대 1로 혼자 싸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하루 종일. 그러나 혼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골짜기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다 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복하고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큰 비를 주셨으면 그 다음은 더 놀라운 사역과 은혜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것에 낙심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더 죽이려고 합니다. 낙심했을 때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타독거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다시 사명을 부어주실 때 엘리야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혼자 영적인 싸움하고 승리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신앙은 이토록 외로운 싸움입니다. 혼자 싸움을 시작하고 혼자 깊은 씨름을 해야 하고 그 승리를 하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성도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신앙은 외로운 싸움 같습니다. 때로는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중보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만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 주시면 주변의 환경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처럼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 혼자 홀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사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3,000명? 300명? 5,000명?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7,000명.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를 돕는 동역자들이 이토록 많다. 혼자 외롭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그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다시 재건축합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화려합니다. 아주 좋은 재료들로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그들이 하나님께 쌓아드리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움막과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웁니다. 그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이, 영광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또 한 무리가 통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그 기한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작은 날, 하나님 앞에 쌓아져가는 그 일들을요,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를, 예배를 세우는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동력자입니다.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동력자였습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동력자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블레셋 군사는 수십만입니다. 요나단 혼자 단 둘이, 병사 둘이 그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죽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처럼 요나단에게 있어서 동력했던 이름 모를 한 병사, 신약에는 바울과 바나바,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사역자들입니다. 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사역마다 지난달 나눴던 것처럼 생명 걸고 홀로 감당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영광 받으시고 또한 시간마다 귀한 사역들이 세워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 자리에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에 힘써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과 섬김에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 또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역은 다른 것 아무것 하지 않아도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경청하는 방법 아시지요? 무엇인가 답을 주지 않아도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만 줘도 그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동력해 갈 때 무엇인가 크게 힘을 쓰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이 되고 동력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윗이 절박할 때 요나단이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였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고통당할 때 전략가 후세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상대의 전략을 거꾸러뜨리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꼭 필요한 때에 함께 이렇게 동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동력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금 등잔대 좌우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로부터 가지가 뻗어 있는데 등잔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잔대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 일에 두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등잔대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등불이 타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동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이 두 사람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 은사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훈련되어지고 또 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기도합시다. 또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함께